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끝납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큰데,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적했잖아요.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일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조용하게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명령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2가지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2가지를 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 명령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고, 2번째 명령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편지잖아요. 이 편지에 말한 바울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명령인데, 이 2가지 명령 모두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과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돼요. 먼저 명령은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용기를 잃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인데, 계속 선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삶 또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실천하는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천하는 그 구제를 하다가 용기를 잃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인데, 그 구제의 대상 중에 누구도 있냐면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제공하는 그 구제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조용하게 일을 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구제하고 있는 구제 대상에서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은 빼라 그런 이야기죠. 구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은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양식을 먹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명령한 이 내용은 사실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계속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대상에서 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 양식 먹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행하는 그 구제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을 멈추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해야 돼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선을 행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국가도 대통령도 가난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형편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는 이 선행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베풀어 줘야 됩니다. 주님이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비유가 있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비유가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다 알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물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 유대인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돕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도와요? 사마리아인이 돕죠.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취급받느냐면 개, 돼지 취급받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유대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웃은 누구냐? 이방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그 다음 이웃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인데 할례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까지 이웃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웃의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 돼지이면서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되는 저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당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에게 무엇이 되어줬어요? 무엇이 되어줬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제자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당합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당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취급하듯이 취급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보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댓글 다는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세상은 교회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해요. 그런 취급을 당해요, 교회가. 근데 그런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하면 돼요? 교회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나누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형제들에게도 나누지만 교회를 넘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악하게 취급하는 그들에게도 강도 만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왔어요? 대가 바라면서 도왔어요? 아닙니다.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요. 심지어 강도 만난 현장 아니에요. 자기도 위험해요. 위험도 감수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여행 중에 필요했던 뭐예요? 예? 기름과 포도주 그거 상처에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돌봐주면서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돌봐주되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이 선행을 하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손해를 보면서도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이런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 교회 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들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한대요. 김포 지역에서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요. 김포 제일교회 가면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그런 각오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김포 지역에서 누구도 돕지 않는데 어디 가면 도와줄 거라고요? 김포 제일교회 가면 도와줄 겁니다.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절이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예? 교회가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그 복음이 뭐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가 구원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냐? 이기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일행들이 말한 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 역시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염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반항적 게으른 자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거부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우리의 말, 이 편지를 통해서 한 우리의 말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게으른 자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3가지 조치를 통해서 징계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조치는 뭡니까? 지목하라는 거죠. 지목해라. 두 번째 조치는요, 사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조치는 부끄럽게 해라. 이 3가지 조치를 통해서 징계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 징계를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해야 될 책임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리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효율적인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그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반은 징계해야 된다, 절반은 아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효과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라고 지금 말하는데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는 떠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징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런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징계하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할 때 3가지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목해라라고 합니다. 이 지목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표시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한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군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누군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표시해라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는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목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울이 자신들이 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고해라라고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에게 그 이름을 적어서 보고해라, 그것이 지목하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그들이 누군지 다 알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이름들을 뭐 주보에 기록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지,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뭐냐? 사귀지 말라라는 조치입니다. 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떠나라라는 이 징계와 비슷한 겁니다. 이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배제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배제시켜라, 거부당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이는 공적인 모임은 바로 이 예배 모임, 그리고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음식을 나누는 애찬 모임이죠. 이 모임에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부당하게 만들어라, 그들 배제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이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먹을 때 이 현장은 어디냐?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애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찬에서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애찬에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음식 가지고 와서 그 애찬 예식에서 뭐예요? 먹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김포 제일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었고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죠. 대표적인 교회가 야손 아닙니까? 야손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가정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모임이 주일 모임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이 시간에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왜?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일 모임이에요. 그렇게 모일 때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모임에 성찬 예식도 하고 떡을 나누는 애창 예식도 하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모임에 거부당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치가 뭐냐? 부끄럽게 하라, 그러는 거죠. 부끄럽게 하라. 첫 번째 조치가 공개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 조치가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모임에서 거부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엔트래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이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에 사용되냐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른 데서부터 자기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행동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다른 사람의 눈이 보는 대로 자기 눈이 보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것이 믿음과 관련되었을 때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근데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그 시각대로 자기를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해라,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부끄럽게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비웃음 당하게 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명예였습니다. 명예를 잃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명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이 시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돈만 잡을 수 있다면 명예, 그게 무슨 뭐 밥 주냐 그러고 버려버리잖아요. 그잖아요? 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 이름이 드러나고 공동체 모임에서 거부당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전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상숭배하는 공동체로부터 사실 거부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로부터 뭐가 당한 거예요? 뭘 당했어요? 거부당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명예에 있어서 뭐예요? 엄청난 타격이죠. 그들의 명예가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지목해라, 사귀지 마라, 부끄럽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징계 명령은 가벼운 게 아니죠.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징계 명령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거부당한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명예의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또 강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무거운 강한 징계를 지금 내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그 형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형제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형제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즉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회복을 목적으로 징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때로는 강한 징계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도 거부한다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만 그를 원수같이 취급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고 권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같이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그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할 사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네. 원수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징계를 받았지만 교회가 징계하는 목적은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원수 취급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에서 거부했지만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형제로 여기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해라, 훈계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령입니다. 현재 명령령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원수 취급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는 환영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 형제를 도와라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면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대적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얼어 죽을 사도냐고, 막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을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는 뭐예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가 삐뚤어졌을 때 그가 바로 서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와서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나에게 말을 해주고 나로 하여금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믿음에서 비뚤어져서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바로 세워주면 참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적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남이라면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부질러서라도, 아유, 너무 과격하셔가지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라면,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여동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피차간에 무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죠? 왜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 책임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무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성도가 바른 믿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과속하는 차가 있는데 쓰다 멈춰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복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